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팔과 그 능력의 손은 이미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파도 속에서 헤매이다 방황하는 심령들이 돌아왔사오니 광풍과 바람을 잔잔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의지하는 자들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강같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디에도 머리 둘 것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신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비한 당신의 여종과 남종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하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엘리야의 기적과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머뭇거리다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말이나 행동 따위를 설뜻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꾸 망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자꾸 망설이는 사람들이 누구였으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망설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된 대로 보자면,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에 유다와 하나님께서 주신 한 이스라엘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이제 멸망의 때가 가까웁니다. 멸망의 때가 왜 오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을 취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여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자냐면 바알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아비의 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세벨이 시집 와서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착,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신, 오직 하나님의 유일신을 가지고 있던 신앙을 뿌리채 흔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호와의 신앙은 사라지게 되고 바알 종교, 특별히 아세라 신상을 찍어놓고 만들어 놓은 것이 대부분의 저들의 섬기는 신이 되게끔 그렇게 장려하고, 그리고 그 종교를 뿌리 내리게끔 애쓴 것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며 오히려 그 일에 함께 했던 자가 바로 아합 왕이 됩니다.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게 되셨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하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짓고 유목생활을 하면서 양떼들의 풀을 먹였던 이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물이,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에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두 달이 안 와도 우리가 얼마나 물 부족 때문에 고생을 해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그것도 팔레스타인 지역, 가장 뜨거운 중동 지역에 물이 안 내린 것입니다. 이건 거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가뭄이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십니다. 전능자 엘로힘,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지존자, 창조하신 주로서 그 하나님께 기쁘지 아니하시게 그 마음에 진노를 삼으로 저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물을 얻지 못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책임 전가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돌아가요. 당신이 비를 오지 아니하기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다. 그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요?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행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먼저 무엇부터 원망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이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래? 난 양심적으로 사는데 왜 이래? 우리 목사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믿고 의지했는데 왜 이래? 그러면서 어때요? 모든 책임이 다 만드신 일을, 나와 함께 하신 일을 지금까지 지으시고 지금까지 은택을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원망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러면 돌이켜야 될 텐데 돌이키기는커녕이요. 이 이세벨과 아합은 더욱더, 이세벨과 아합은 더욱더 아세라상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알 신상을 더 섬기게 됩니다. 더 열심히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는 내가 목숨을 걸고 저들이 이 두려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생명을 걸고 저들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이제 그 결단한 바를 아합 왕의 면전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외쳐서 앞에 있는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400인과 바알산을 섬기는 450인과 해가지고 850명 앞에서 한 사람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함께 대적하여 승부수를 거는 장면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렇게 아합 왕에게 처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이제 모으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딱 이야기해요. 바알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으시고 백성들도 다 모으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좋다. 그럼 해보자. 아주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머뭇머뭇하지 마라. 백성들이여 들으라. 어느 때까지 바알 앞에서 머뭇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릴 거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저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따라도 좋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볼 것이다. 지금 대답해봐라. 그래요. 그랬더니 어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어때요? 두고 보자.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알 종교라는 게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가 이 바알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요. 바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바알 신 자체가 부요의 신이에요. 어떤 신이라고요? 부요의 신. 풍요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부요를 얻기 위해서는 여자와 음탕한 행위를 그 신상 만들어 놓은 곳에서 하고요. 그래서 그 신이 어떻게 해요? 기분을 잘 맞춰줘가지고 아이들을 다산으로 낳게끔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앞에서 음행을 저질러요. 또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상을 찍어놓고 많은 행위들을 해요. 그리고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여를 줄 것이다. 힘을 줄 것이다. 능력을 주실 것이다. 부여는 뭐예요? 유여함을 허락하실 것이다. 세상락, 즐거움, 세상 즐거움을 줄 것이다. 유흥을 줄 것이다. 세상적 명예를 줄 것이다. 유명해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세대하고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바알이 주인이 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금 현 주소를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요즘에 어때요? 자본에 의한 이익 창출이 있어야 되면 되고, 가게, 집안에서는 어때요? 재산이 증식돼야 되고, 삶은 어때야 돼요? 최고의 가치를 가져야 되고요.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돈, 외모, 그리고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 과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바알 신상.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여함과 유훈과 유명과 모든 세상에서 얻는 지식으로 통해서 유식해주는 것들이 다 어디서 온다? 세상에서 온다라고 믿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에 치우쳐 있던 사상이 바로 바알 신앙이에요. 그런데 반하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 신앙이에요. 하나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빈부, 흥망성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로되 우리는 무엇해요? 감사하며 족한 줄 여기는 것. 힘과 능력 다 주께로부터 오며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고 오는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있는 것. 나의 높임과 나의 낮음이 다 주의 손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에게 있는 것으로 족하도다. 후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바라보면서 어때요? 잠시 잠깐에 있는 일락을 작은 것으로 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신앙이에요. 오히려 육신의 것을 썩을 것으로 여기고 영의 것을 더 깊이 사모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주의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유여하고 유명해지고 유흥을 즐기고 유식해지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여기서 사는 날 동안 좋아야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허망해요. 다 가진 거 어떻게 놓고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가졌음에도 가진 자 같이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없음에도 또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일까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다 주실 수 있는 주인이 누구시기에? 내 아버지.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번에 불어버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것도 온 것도 내가 쥔 것도 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오직 감사와 기쁨, 잠깐 누리는 것 자체가 다 아버지 앞에 넘치는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없어도 가진 자예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진정한 즐거움이 있어요.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진정한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은 뭐예요? 먹어도 헛헛해요. 마셔도 헛헛해요. 써도 헛헛해요. 가져도 헛헛해요. 쌓아도 헛헛해요. 기뻐도 헛헛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알 신이에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주님께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라. 이제 바알 신상 앞에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바알, 세상 신과 유여함과 유용과 유명과 유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너희여. 세상의 발 하나, 하나님 발 하나. 어떻게 할래? 이제 정해. 이세벨이 너희들을 꼬시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제 정해. 교회 너 열심으로 할래?
아니면 바람발 해뒀다가 교회 하나 해놓고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할래? 교회 정하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할래? 이제 정해.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마음에 정함이 있는 자,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어때요? 성전, 시온을 가까이 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도 결단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마당만 밟는 자였다면 나 이제 열심히 하는 자가 될래. 내가 세상만 사랑하고 여지껏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될래. 내가 전에는 허탄한 것 썩어질 것을 내가 위하여 날마다 달려갔다면 이제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난 달려갈래. 이제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비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제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으로 모일 때 아멘.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할 때예요. 어떤 때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갈멜산으로 모일 때를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갔어요. 전에는 수많은 신상을 향해서 이신 저신 내가 좋아하는 수많은 것들, 내가 원하는 수많은 것들이 도처에 있었어요. 유흥신이 있었어요. 유여한 신이 있었어요. 유명한 신이 있었어요. 유식한 신이 있었어요. 그저 이것저것 이리 기웃 저리 기웃했어요. 이제는 어때요? 마음을 딱 정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갈멜산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발이 바알 신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있는 것으로 모일 때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이 갈멜산으로 내 발을 모을 수 있는, 내 가정을 모을 수 있는, 내 심령을 모을 수 있는, 내 생각을 모을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시느냐면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두세 사람만 돼도 그들과 함께 하신대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유해 보셨습니까? 부유가 얼마나 가든가요?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그 가진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가득 체험을 주던가요? 예전보다 분명히 잘 살고 있는데 옛날에 비하면 지금 그래도 살만한데 아니 예전에는 더 잘 살았지만 지금 좀 어려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두 가지 경우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만족하셨습니까? 찬양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만족감이 없었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자꾸 헛된 바알에게로 두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했었다면, 바알로 향했었다면 이제는 갈멜산으로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산으로 향해야 돼요. 주일 낮 한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면 이제 더 성장해서 3일 밤 예배를 또 드리기 시작했으면 금요일 밤 예배를 시작했으면 새벽 예배, 그 새벽 예배도 또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밤 기도해. 내 마음에서 어때요? 늘 갈멜산에 모이기를 어때요? 힘쓰고 머뭇거리면서 세상으로 갈 발이 이제는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 중심이었고 물질 중심이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머뭇거림이 있죠. 돈 벌어야 돼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요. 여러분, 왜 피곤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갈매산을 달려오기에 피곤합니까? 아니죠. 연속곡은 12시, 1시, 2시까지 봐요. 그런데 저녁 예배, 밤 기도에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은 그렇게 고단해요. 게임방 해가지고 온라인 하면서 게임해요. 술 마셔요. 그거는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밤에 좀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엄청 피곤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세상 낙 가운데에서 바알신만 숭배하면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살아야 하는지. 자,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음에 있어서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믿읍시다. 여러분, 자식들이 1등하고 2등 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왜 신앙에 대해서는 자식들이 1등, 2등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는데, 지키신다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서는 1, 2등 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최고의 축복인데 말입니다. 우린 날마다 엉뚱한 데서 머뭇거려요. 학원에서 머뭇거려요. 자녀들 가지고도. 남편 가지고도 늘 내 집에서 잔소리만 해요. 성전에 달려와서 기도해야죠. 이런데 사업장에서 막 덩덩덩덩 거리면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때까지 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굳건한 마음으로 갈멜산으로 모여 기도해야지요. 지금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죽으면서도 죽는지를 모르는구나. 죽어가면서도 모르는구나. 기근이 왜 왔는지도 모르는구나. 머뭇거리지 말고 갈멜산으로 모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산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있는 모습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도 없이 머뭇거리고 그저 세상나게 취해서 그저 예배 안 가면 찝찝해. 혹시 우리 애들이 아프면 어떡해? 우리 엄마가 가라 그랬으니까. 옛날부터 다녔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한 바알신을 쫓아다니며 마음도 없는 신앙을 드리겠어요? 지금 오늘 탁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럴래? 머뭇거리지 마라. 저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갈멜산으로 모이기를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결단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여러분, 더 이상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 모였어요. 딱 모여가지고 그저 교회만 가만히 앉아있고도 예배만 딱 드리고 예배 드렸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알신 섬기는 자하고 똑같아요. 어떤 자가 돼야 되냐? 이미 갈멜산에 딱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너 어디를 택할래? 나?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저 하나님 쪽이요. 엘리야 쪽이요 하고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무식한 표현으로 똥 싸고 자리 보존하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자리에 그저 그냥 누르고 앉아가지고 냄새가 푹푹 풍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뭉개고 있는 거.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언제 머뭇거리고 있을래? 너희가 갈멜산으로 모였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일 때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기는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번 봉독해 봅시다. 30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에 하리라 하신지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알을 돌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라 하지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할렐루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면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오늘 말씀에요.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850명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보는 데 앞에서 12돌을 탁 취해요. 제단을 탁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자, 흙으로 갖다 다 채워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치 씨 종자를 씹은 것 같이 이게 싹 도랑을 만들어요. 그리고 도랑에다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래요. 그런데 한 번도 말고 두 번도 말고 세 번도 말고 계속해서 부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해서 세 번째까지. 그래가지고 철철철철철철철철 도랑이 만들어졌어요. 물이 가득해요. 물이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0명에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쫙 눈만 봐도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 될 것 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많은 행위들을 했어요. 막 몸에다가 자학을 해가지고 막 피를 내기도 하고요. 막 이리저리 막 상처를 내기도 하고요. 뭐 이상한 여러 가지 현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따랐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제가 뭐 하는 거야? 네가 이길 줄로 생각이 들어? 라고 나에게 비웃으면 저거 조롱을 하는데도 나는 그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지 하나님 좀 봐봐. 어느 재단에 불이 내리는지 보자.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물 위에 어떻게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여줄게.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르는 바로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이 이런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고는 나는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으셔. 자, 여러분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말씀이 딱 임하면 어때요? 나는 그대로 행하리라.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요. 불을 지르라 그러면 불을 지져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갈매산으로 나오면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면 기도회 하는 거예요. 죽었어 하고 하는 거예요. 몇백 명이 나를 쳐다보든 몇만 명이 나를 쳐다보든 우리 가족이 너 한번 기도하는 대로 되나 보자 라고 나를 꼬나보고 있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너 안 하던 짓 하네?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는 결단하는 신앙이에요.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봐요. 24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합시다. 지금은 하나님을 부를 때예요.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내 안에 이 바알신에게 늘 머뭇거리고 있고 갈멜산에 모이기를 등한시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 주신 입이 있고 이 묵청이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 노래나 하고 저기 노래방 가가지고 분위기를 잡으면서 내 노래 착착 넘어가지 착착 감기지 앵콜 좀 불러봐봐 이러면서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찬송 이 백성을 내가 찬송받기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 교회도 지금 성가대 찬송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찬송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불러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또 묵청 높여 기도하고 주여로 묵상하고 나 말씀을 되뇌어서 읽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또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것은 세상 노래예요. 내가 부르는 건 돈. 내가 부르는 것은 짜증. 내가 부르는 것은 화를 내는 것. 자녀들을 부를 때에도 자꾸만 혈기가 나와요. 내가 부를 일은 하나님인데 자꾸 바알신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입을 뚫어 하나님을 부를 때지 세상을 위해 바알을 향해 너희가 입을 벌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36절에서 40절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러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머뭇거리지 않고 바알의 신상을 생겼던 이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단 원수마귀들. 환경적으로 누르고 기쁨을 빼앗아가며 갈멜산에 모이지 못하도록 막아 신앙의 나아감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러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 세상 주관자들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보여주리라. 나는 그 하나님을 부르리라. 너무나 멋지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저를 따라하시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 하나님인 것과 주는 내 마음을 보시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부릅니다. 주여 갈멜산상에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물의 또랑을 확 핥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이었던 이분이지. 850명 앞에 저들은 아무래도 임하지 않았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할 수 없었던 모든 찌꺼기들을 싹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불태워 주시옵소서. 나의 이 불신앙을 불태워 주옵소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묶여있는 이 삶을 하나님 싹 핥아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참신인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머뭇거리지 않냐고 결단하며 서야 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저 헛된 바알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멜산으로 향하는 그러한 결단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 부름을 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외치어 부르는 자의 결단함으로 그리하여 응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동차 엔지니어링으로 승승가도를 달리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IMF를 만나가지고 부도 위기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렇게 망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구를 만나느냐면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믿음의 비전이죠.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따를 때입니다. 하나님 부를 때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 소리를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나도 선교사로 살자. 그런 마음이 이 사업가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가족은 부양해야겠고 살아오던 것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주일 성수도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는커녕 주일 성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 이 집사님이 큰 결단을 내려요. 내가 지금까지 승승가도를 달리던 이 엔지니어 생활을 청산하겠다. 그런 다음에 뭘 하기로 결정을 하냐면 학원을 차려요. 그래가지고 학원에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면 학원비는 돌려줄 수 있겠지만 흘러간 세월은 갚아줄 수가 없어. 애들을 잘못 가르치면 학원비는 돌려줄 수 있겠지만 저들의 흘러간 세월만큼은 갚아줄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내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굉장한 성급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한 것을 책으로 묶어가지고요. 딱 냈는데 그게 40만 부 이상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학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강연하러 댕기죠. 상담하러 댕기지요. 가르치러 댕기면서 수입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가정에 회복을 주는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선교사의 일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의를 성수교하기 위해서 자기의 승승가도를 갈 수 있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작은 학원을 시작한 거예요. 해보지도 않은 것을. 그런데 그들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자는요, 위기도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바알을 아무리 찾아도 결국은 죽을 일, 사망길밖에 없었지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에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기를 만날 때가 곧
새로운 비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기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850인 앞에서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살리시고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결단하는 신앙, 오직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 모이는 열정과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부르짖음이, 확정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시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때이든지 이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자 엘로힘의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신 신, 지존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오직 두 마음을 먹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한 길 대신 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지런히 갈멜산에 모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며 여호와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단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엘리야의 불의 역사가 가는 길마다 있는 자리마다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16장 찬송 드리십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반란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니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의